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매서운 날씨 또 그 겨울 바람만큼이나 냉혹한 삶의 현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분명 나라는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GDP니 코스피니 하는 경제 지표들은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정작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지표는 계속 내려가는 것만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귀한 동역자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요즘은 왜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지, 아프시고 또 다치시고 또 요즘에는 특히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또 심리적인 문제로 아무도 모르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도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대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사정을 듣게 될 때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한 명의 일원으로서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물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해드리고 또 안부를 묻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장의 필요를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돈이 막 넘쳐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1억씩 딱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집이 많아서 다주택자에서 막 이렇게 집을 나눠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그들에게 제가 지혜가 너무 넘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사역을 하며 이런저런 그 한탄을 가지고 저도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에게 그런 능력은 안 주셨지만 성도님들을 향한 아무것도 아닌 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상황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그분의 마음을 바꾸시던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막막한 상황을 바꿔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막 한가운데 샘물이 나게 하시며 우글거리는 대적에 맞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승리자로 정복자로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는 분명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해방케 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사야서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야서가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40장 이후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내용의 전환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40장 1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39장까지 그렇게 무섭게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으시던 하나님께서 돌연 음성을 바꾸셔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참 잘 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들이 다 40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 담긴 말씀이 40장 이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40장 이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녀들을 혼내고 나서의 마음이 좀 떠오릅니다. 저는 아이들을 훈육할 때 때리진 않지만 단호하게 무섭게 혼을 내거든요. 아이들을 단호하게 혼내야지 아이들이 다시 그 잘못한 일을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육하고 나면 기분이 좋을까요? 전 예전에 기분이 좋을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후련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좋지 않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좀 자랐다고 울지는 않지만 울음을 참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 아이들도 제 마음을 모르겠죠. 감히 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같다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반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쓴 걸 아닐까? 40장 이후에 너무 갑자기 반전이 되니까.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싸매어 주시기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 이사야서의 저자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훈계하는 것처럼 어느 하나만 징계하려는 마음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싸매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둘 다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징계만 하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위로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는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그 가운데 절망하고 상처받는 마음을 위로하고 싸매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사야서의 구조의 문제를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은 사실 이 이사야서를 듣는 청중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과 40장 이후의 이사야서의 말씀의 청중,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대상, 그 말씀이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르다는 것이죠.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 망하기 전 그 타락했던 남유다의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번영기를 누렸던 시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기원전 8세기 남유다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너네 망할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교만했던 그 이사야의 그 간절한 외침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이 40장 이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차피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가 쓰여진 8세기 청중들을 향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때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이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성취가 되어져 버려서, 그래서 멸망해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쓰여져 있는 문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어 버려서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40장 이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비록 조상의 죄로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처음 읽었을,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을 포로기의 상황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렵고 힘든 시기였겠죠. 이 시기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편이 시편 137편입니다. 이 시편 137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하고 괴로운 상황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악기인 수금을 다시는 연주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결단으로 나무에 그 수금을 걸어버립니다.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네 신 찬양 한번 해봐. 네 구원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 신 한번 찬양 한번 해봐. 그 찬양, 그 하나님을 노래 한번 해봐. 나 한번 드러나 보자. 우리한테 망한 그 신을 찬양하는 노래 한번 불러나 봐. 이게 방금 읽은 시편 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로잡은 자가 노래를 청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조롱당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고백이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들이 무색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처참하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것이 포로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포로기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징계받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로기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지도 못한 조상의 죄로 인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이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포로기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범죄했던 그 조상들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의 조상의 죄로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이들 또한 그 조상과 같이 나쁜 짓을 하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려고 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 포로기 여간의 예언서들, 이사야나 스가랴서를 보면 이 당시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문화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아주 철저하게 매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몇몇 일탈자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많은 수가 문란하게 섞여 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하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린 악한 자들이 더 강하여지고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저들의 믿는 신보다 더 약하신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은 지금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가 구조적 문제이든 사회적 문제이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아는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시거든요. 뭘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또한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런데도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안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지만 무언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역사가 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첫머리부터 그것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창조를 시작하시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와 세계는 바로 그런 상태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도 포로기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여기에서 너희를 떠낸 반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돌을 채구라는 채석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채석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가 떠오르셔야 돼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일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돌덩이와 같이, 돌무더기와 같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자들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자식들이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렇게 무력하고 못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 상황에 저항도 하지 못하고 채석장에서 돌이나 캐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포로기의 고통 속에 낙심하며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포로기를 경험하며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너희의 시작이 얼마나 더 절망적이었는지 무가치했었는지 그것 한번 기억해봐. 그리고 그 무가치했던 너희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었는지 돌아봐. 아무런 소망 없던 너희를 구원한 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어떤 희망의 근거도 없을 때, 그 구덩이에서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깊은 채석장 바닷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던 그들을 채석장에서 파내고 있던 그 돌덩이 같은 인생을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손으로 파내시고 떠내셔서 결국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나올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 이 명언처럼, 아니 이 미켈란젤로와 비교도 할 수 없이, 그가 봤던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셔서 그 돌 같은 그 돌무더기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2절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죠.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75세가 되기까지 자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고대에는 자식이 없는 것을 신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부르시죠. 여러분, 세상에 아브라함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사람, 자식도 많고 명예도 가진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선택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왜 굳이 이 저주받았다 하는 상태의 아브라함을, 절망스럽고 보잘것없는 인생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언약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를 택하셔서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로 구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너네 많이 힘들지, 어렵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이지. 그런데 내가 일해온 것을 봐. 언제나 내가 일하기 시작한 순간은 그렇게 절망스럽고 괴로운 순간이었어. 처음 너희를 선택한 순간 너희는 돌같이 무의미한 존재들이었고 아브라함같이 절망스러운 시간 속에 있었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일하기 시작했던 순간이야. 그렇게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너희를 부르고 세워온 게 바로 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그런 너희를 통해 새 일을 행할 거야. 메마른 광야 같은 시온을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낼 거야. 내가 이 일을 이제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렇게 괴롭혀온 그 원수의 나라들이 하늘부터 땅까지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들을 그렇게 조롱하던 원수와 대적들을 하루살이같이 일시에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너희 이스라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난하는 소리에 놀라지 말고 나를 믿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성전을 재건케 하시며 성벽을 재건케 하시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비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에게도 왕왕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깊은 절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으십니까? 창조의 그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자기 자식이 나일강에 던져져도 아무 말 못하던 그 모자란 민족을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같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손가락질 받던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하나님 되셔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도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돌 가운데 떠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죄의 삭신 사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 사실 우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망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죽음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 같이 이 삶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악의 절망의 상태인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첫머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1장 초반부의 말씀만 좀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장 51장 1절 초반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이며 우리를 위해 회복해 하실 것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보게 하시냐면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가 없는 것 같은 시대, 우상이 득세하는 것 같은 시대,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고 알게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너무 어렵고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싶고 괴로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기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렵고 붙잡을 것 없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는 세상 속에서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든 사람들, 하나님을 붙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자들이 부른 노래가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절망스럽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 미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둔 자들, 그렇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한 사람들의 노래가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의 시대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옛날 옛 시대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소리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외쳤던 하나님 우리의 안쓰러운 고백들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성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손 놓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끝까지, 이 걸음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괴로움과 말 못할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포로기의 백성이 느꼈을 그 절망과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던 절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 시대의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손 놓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에바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답답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어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심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육신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지금 그 하나님, 옛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에바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